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2년 동안 우리에게 큰 코로나의 역사로 인해서 큰 아픔과 좌절과 낙심을 주었는데 지나고 보니 잘 이겨냈네요.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한 명도 나고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손을 잡고 동참하여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갑절의 은혜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매일매일 감사하라. 따라해 봅시다. 매일매일 감사하라. 매일매일 감사하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주제로 나눌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감사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는 바로 믿음, 신앙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발견하고 거기에 감사하면 그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감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요.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또 감사가 사라졌으니 불평하겠죠? 그런 불평 속에서 무슨 삶의 행복이 있으며 삶의 질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요, 작은 것에서 그것을 발견해서 감사하는 자는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는 삶의 비결을 일찍이 깨달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오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감사를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 66권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감사절날 특별히 오늘 이 파인애플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감사 많이 했을까요? 누가 먼저 했어요, 근데? 김동현 집사님이 먼저 했어요. 두 분이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둘이 가위바위보. 이효세 권사님하고 둘이 가위바위보. 정답입니다. 생긴 거하고 저도 다르게 맞추시네요.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성경 전체에서는 다윗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하나 더. 파인애플이 4개니까 하나 더. 신약에서 누가 제일 감사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 땡 한번 맞춰야지. 제 설교를 봤어요? 정답입니다. 이야. 이건 무슨, 무슨 딱 떠오른 그게 안 나오는데? 예, 정답이에요. 그래요. 신약에는 바울이 제일 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성경 가운데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떤 감사를 표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3장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와서 이제 장막 텐트를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소를 해요.
제사 업무를 보도록 지시를 하는데요. 제사장들에게,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다윗이 합니다. 그게 뭐냐? 아침과 저녁 때마다 제사를 드려라.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왕의 명령이었어요. 당시 절대 군주 제도에서 왕의 명령은 법이죠. 다윗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빼먹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누구보다도 다윗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구나.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사의 예배에 동참케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정정치,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를 하였지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정정치, 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이시기에 주권자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감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다스려 주셨어. 아멘. 우리를 붙잡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명령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인도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감사의 생활은요, 자연스럽게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누구죠? 아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행합니다. 역대하 7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습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성전 준공식, 낙성식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완공하고 완공식에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합니다. 각종 악기를 대령하여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의 영광을 재현하라 하면서 나팔을 크게 울립니다. 뿌! 이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성전 앞에 서 있었죠. 무슨 소리였습니까? 다윗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제사를 알리던 나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각종 악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배에 동참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요. 이 낙상식에서의 각종 악기의 연주, 특별히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감명에 젖어들게 하였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돌아간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 하나님을 모신 귀한 장소가 완공되고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울려 퍼졌던 각종 악기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그들은 함께 예배와 찬양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목말라 했던 감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감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고차원적인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 때 감사하죠? 주신 것에, 베푸신 것에 발견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요, 좀 더 수준이 높았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 이거는 못 맞추나? 자, 빨간 샤츠 입은 사나이. 이거는 못 맞춰요? 맞추면 제가 수박 드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 아이, 거의 비슷했다. 예. 수박 가져갈 뻔했는데 반만 가져가세요.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전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시간을 따로 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의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그렇죠? 모든 재료들을 다 모읍니다. 완벽하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다 사서 모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품이 무엇이기에 저전지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니라. 성전 재료들을 다 모은 후에 다윗이 한 찬양이자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린 것 뿐입니다.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또 성경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사랑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거 가지고 저희들 드린 것 뿐입니다. 다윗의 감사가 뭡니까?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되돌린 것 뿐인데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말기에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기에 저희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의 감사는요, 받음에서 드림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전조는요, 받은 것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깊은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요,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삶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생 축복이 생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영원토록 살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영원토록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라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영원토록 살라 그러면 고민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고달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려면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축복된 영광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지속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았잖아요. 한 15년 살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15년 만에 다시 아르헨티나 돌아와서 지금 벌써 8년이 됐는데, 한국에 살면서 아르헨티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 제가 아르헨티나 한번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아들이 그대로 그냥 아사도가 생각날 때, 이거 아사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아사도 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거 힘든 거예요. 정말 아르헨티나에 다시 오고 싶은 것, 아사도 먹고 싶어서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뭘 하지? 무엇을 먹지? 무슨 일을 하며 살까? 아마 막연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며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완전히 물론 차원과 수준은 다르지만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들이 천국에서도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이 모든 것들,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속 반복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더 나아가 감사하는 것들이 수준적으로, 질적으로, 느낌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갭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감사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과 찬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이, 찬송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51장 3절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운데 구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을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거 해요, 안 해요, 우리?
우리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며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영광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은 24 장로들,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24 장로가 자기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땅에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 사실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감사가요, 갑자기 어느 날 천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오시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감사가 이어지고 연장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감사로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져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일로 여기며 감사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교회를 준비하려고 평소보다 10분 일찍 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의 꼴등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다른 분들이 먼저 와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되는 교회구나. 목사가 1등으로 와야 되는데 목사가 꼴등으로 오는 거 보니 되는 교회구나. 아멘? 아멘 소리가 왜 치고 들어가지?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왜? 감사를 준비하잖아요.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감사가 앞으로 폭포수처럼 넘치는 큰 감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영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의 감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받는 것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질 때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